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3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심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13장 18절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도 쉽게 배울 수 있는 한 연주곡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젓가락 행진곡입니다.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이렇게 웬만하면 다 칠 수 있습니다. 손가락 두 개를 마치 젓가락을 같이 사용해서 간단한 원리에 따라 치면 됩니다. 오래전 영화, 여러분 톰 행스가 주연했던 빅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의 대표적인 씬을 보면 한 토이 컴퍼니에 취직하게 된 주인공 톰 행스가 쉬는 날 뉴욕의 FAO라고요. 가장 큰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토이들과 막 놀다가 우연히 자기가 일하는 회사의 오너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너와 함께 여러 가지 토이를 구경하고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른 곳이 이게 발로 연주하는 큰 피아노 건반에 섰어요. 그래서 그때 그 두 사람이 함께 많은 사람이 지켜본 가운데 막 연주를 합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이 함께 연주했던 곡도 바로 젓가락 행진곡입니다. 찹스틱 마치라 그래요. 젓가락 행진곡의 특징은 혼자가 아니에요. 항상 두 사람이 함께 연주합니다. 손으로 피아노 건반 안에서 연주하던 아니면 발로 연주하는 그 넓은 피아노에서 발로 하던 항상 두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추고 연주해야 아름다운 연주가 되어진 것입니다. 간단하고 쉬운 곡이지만 두 사람이 호흡이 맞지 않고 박자가 엇갈리면 그 곡은 연주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행진곡, 마치이기 때문에 행진곡이라는 뜻은 뭐죠? 전진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호흡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 연주하는 걸 보면. 자,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기대했던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그걸 요구했고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에녹의 삶을 봐도 동행했고요. 지난주 노아의 삶을 볼 때도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더 나은 내일을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보이시고 자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걷는 바로 젓가락 행진곡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을 볼 텐데요. 지지난주 에녹, 지난주 노아, 이번 주 아브라함 다 공통점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젓가락 행진곡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샀는지 더 우리와 가까운 모습으로 실패하고 넘어짐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더 가까이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삶이.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 젓가락 행진곡의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축복을 나누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어떻게 하면 젓가락 행진곡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플랜, 라이프 플랜을 하나님 앞에 백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백지, 주님, 주께서 무엇을 거기다 기록하시던 자가 순종하게 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백지로 우리의 인생 계획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다 철저하게 작성해요. 이때까지는 요걸 하고, 20대는 여기 하고, 30대는 여기 하고, 40대가 돼서 이거 하고, 이때까지는 저거 하고, 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려요. 하나님, 그냥 컨펌만 해주십시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보다 내 인생이 더 최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때문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면 그때부터 너는 망하는 거야. 인생의 재미 보는 것 이제는 끝이야. 이제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미래를 포함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려놓을 때만 그것이 진정한 나의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단은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붙들라고 유혹합니다.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고 넓고 풍성한 것들을 바라보고 결국은 더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1절, 우리가 내려놓아야 한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을 떠나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죠?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었어요. 달을 섬기는, 문을 섬기는, 달을 섬기는 문명 도시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세상의 정점에서 세상의 법을 쫓아가며 사는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겠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곳은 어디예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는 복이 없는 땅이에요. 광야는 풀 한 폭이 나오지 않는 복이 없는 땅입니다. 지금 갈대아 지방 우르에서 큰 도시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갑자기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라. 그 땅이 어딘데요? 안 가르쳐줘. 믿음으로 가면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땅을 가는 과정이 광야예요. 그리고 가기로 결정한 그 땅도요, 결국은 가나안 땅인데 갈대아 우르 땅보다 더 척박하고 더 가난한 땅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축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복이 없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넌센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바로 이루어 주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바로 얻으면 내가 잘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나서 받은 것처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통해서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동행할 삶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광야 훈련,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아가는 훈련을 경험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미래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인데, 익숙한 곳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내일을 예상할 수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익숙하지 않은 곳이에요. 언제 어디서 위험한 상황이 돌출되고 어떻게 될지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인도함 받는다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훈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내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더 어떻게 쉬워집니다. 어차피 내가 내 삶을 끌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하나님이 어려움들을 주셨습니까? 아, 그렇다면 하나님 나의 삶을 광야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목요일 날부터 기침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약을 먹기 원래 안 좋아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약을 먹으라고 그러죠. 더 심하기 전에. 순종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도 금요일 날 됐는데 몸이 뭐 그냥 막 삭신이 쑤신자 그러죠. 마디마디가 쑤시면서 해롱해롱 정신이 없더라. 금요일, 토요일. 어저께까지만 해도 야, 주일날 내가 교회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든지 새로운 사람을 세워주시든지. 제가 이렇게 열이 나면서 막 이렇게 집중할 수 없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은 금요일, 토요일 제 마음,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사람이 서서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 않으면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뭐 며칠간의 광야의 시간을 제가 겪어가면서 느낀 거는, 아, 내 인생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감기 걸리고 싶고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툭 걸리면 툭 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 조금 어려움 왔을 때 에이, 왜 나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의지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몰아가셨구나. 여러분, 의지하고 바라보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어저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제가 좋아진 거예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첫째는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은 갈대아 우르인데, 갈대아 우르는 고대 수메르 왕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달을 섬겼던 우상 숭배의 근원 도시였어요. 아브라함도 달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당시 그 지역의 사람들의 삶의 풍조였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달을 숭배하며 그 기준으로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우리는 지금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기준입니다. 돈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학교도 돈에 따라, 직장의 진로도 돈에 따라, 배우자를 결정할 때도 돈에 따라, 또 성공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의 모든 걸 동원시켜 거짓과 사기와 험담과 질투, 정직보다는 성공이 더 인기 있는 사회예요. 하나님은 그 세상의 기준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내려놓을 것은 익숙한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은 안정되고 인정받는 것이요. 여러분, 익숙한 곳이요, 안정된 곳에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가진 익숙함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익숙한 그 모든 것들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우리가 보통 사서 신잖아요. 신발이 언제 가장 편한지 아세요? 버리기 바로 전이 가장 편해요. 처음 새로운 신발을 사면 불편합니다. 유스트가 돼요. 그러다가 신발이 너무 편해요. 다 떨어지기 시작하는데도 바꿔야 되는데 너무 편해요. 여러분, 그 익숙한 것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이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악이요. 우리의 삶의 죄악이 익숙해져요. 너무 편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된 삶이 죄악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오지 않습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죄악을 버리기를 어려워합니까? 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인의 삶이 너무 두려운 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계산과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익숙한 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유가 많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하고 교회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끝나면, 직장만 잡으면, 비즈니스 어느 정도만 일으키면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 근데 어디로 가라는 것은 말씀 안 하셨어요. 순종하고 가면 내가 인도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믿고 나가다 보면 한 가지씩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믿음은 내 머리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산하는 사람, 내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결코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잣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좋은지를, 그 가치를 계산했다면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 가라 그랬어요. 새로운 거길 다 접고 이사 가라.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무조건 이사하라. 이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 해보셨죠? 쉽지 않아요. 근데 이삿짐을 사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일단 나온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신은 75세, 아내는 65세인데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건 넌센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고 따졌으면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큰 축복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뛰는 존재가 아니라 믿고 뛰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자기 머리로 계산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일방적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갈대 우르 지역에서 그냥 잘 살았던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헌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것도 아니고, 뭐 하나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둠 가운데 그냥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갔던 내 인생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가치,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창백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4절을 읽어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기의 뜻으로 계산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롯도 조카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했어요.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아, 해야지. 근데요,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아, 이제 내일 해야지. 아, 그냥 일주일 해야지.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 중에서 여보 이거 좀 해. 아, 저기 내일 할게. 다음 주에 할게. 말해놓고 제대로 지킨 남편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잊어버립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 이번 토요일 날 할게. 까맣게 잊어버려요. 요즘은 제가 얘기하면 적든지 바로 합니다. 어려워요.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해야 돼. 바로 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일만 끝내고 순종하겠습니다. 학교 트랜스퍼하고 자분 잡고 결혼하고 비즈니스 어느 정도 궤대 올려놓고 라는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했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내려놓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내 마음에서 내가 뭔가 해놓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그 순간에 내가 바라볼 때는 미숙하고 어렵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있는 모습대로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자, 근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다 그랬어요? 지역 이름이 하란을 떠날 때 분명히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인데 어딜 떠나요? 하란을 떠났어요. 여기 하란이 왜 나왔을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여기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온 가족을 데리고 일단은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란 땅에 잠시 정착을 합니다. 하란이라는 곳은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인데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와 이 가나안 지역의 어떻게 경계에 있는 도시예요. 하란을 넘어가면 어디예요? 가나안 지역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순종의 길로 가다가 어떻게 해요? 경계에서 잠깐 흔들린 거예요. 야, 요걸 내가 넘어가면 내가 모르는 땅으로 가는데 잠시 흔들린. 근데 그때 마침 제 추측으로는 아버지가 아팠던 것 같아요. 아버지 데라가 갑자기 병이 걸리거나 아팠어요. 왜냐하면 하란에 정착하고 창세기 11장 32절 32절에 보면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은 다음에 하란을 떠납니다. 그 추측하기로는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니까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병간호하고 떠나겠습니다. 하란 땅에서, 경계 땅에서 약간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 잠깐 머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 다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5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마침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쭉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라는 표현이 왜 들어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중간에 크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갈대 우르의 땅을 떠나서 흔들림 없이 쭉 그냥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마침내라는 표현을 성경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중간에 한번 흔들렸어요. 하란에서. 그래서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음, 하나님의 말씀하신 세상의 기준, 내가 익숙한 것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어려움과 고비들이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흔들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계속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첫째는 내려놓음이 필요하고 둘째는 내려놓음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젓가락 인생을 살기 위해서 크게 둘째, 내려놓음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삶을 위해 먼저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번에 그 내려놓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려놓음의 과정 훈련을 거쳐야 온전한 동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한 곳에 막 들어가 산 게 아니에요. 지역을 움직였습니다. 근데요, 지역을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쌓는다는 것은 내가 세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제가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내 가정을, 내 학업을, 내 비즈니스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빌드업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이라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장에 2번, 13장 읽었던 거기에 한 번 제단을 쌓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제단을 드렸던 예배 장소가 다 달라요. 자, 제단을 드린 예배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의 내려놓음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아브라함이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 제단을 쌓은 땅 이름이 뭐예요? 6절에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 이스라엘의 지명행과 이름에는 모두 뜻이 있습니다. 세겜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강력한 도시로,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어깨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제 삶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시원하게 한 방 날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마치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든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는 여기서 파생된 영어의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다이나마이트고 하나는 다이나믹스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폭발하고 파괴하는 능력을 가진 것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데, 막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막 뒤집어지고 방언과 예언과 능력과 눈에 보이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 중에 다이나마이트 같은 역사입니다. 또 하나 다른 역사는 다이나믹스예요. 활동력, 생동력,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품이 바뀌고요, 주님의 향기를 날마다 바라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다이나믹스보다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삶을 바라보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제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큰 거 제게 한 거 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내려놓음의 1단계 신앙밖에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아직 믿음의 초보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 그 능력만을 사모한다면,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을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믿음의 초보, 아직도 초보에 있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만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능력 플러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생명력과 영향력을 받고 내 삶 현장에서 나누고 변화시킬 수 있는 다이나믹스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겜에서 첫 번째 제단을 쌓았고요. 두 번째 8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자, 두 번째 제단을 쌓은 이름이 어디예요? 베델이라는 곳에, 그리고 아이라는 곳 사이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태어라는 뜻으로 세상을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집과 세상 사이 중간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어디로 향하고 어디로 등졌는지, 물론 세상인 아이를 등지고 하나님의 집인 베델 향해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양다리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세상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요, 적당히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도 찬양도 적당히 드리고, 믿음도 적당히, 헌신도 적당히, 섬김도 적당히, 사랑도 내려놓음도 적당히, 그래서 언제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완전한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려놓음 순종에는 이거 아니면 저거죠. 적당히는 없어요. 적당히 했다는 것은 뭐냐면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의 중간에 서서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곳, 적당히 서서 하나님 말씀이 괜찮으면 그걸 따르고, 하나님 말씀 듣기 내가 너무 거북하고 어려우면 버려치우고 세상으로 달려갈 중간 사이에 어중간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방향을 완전히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틀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다시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하반절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만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제 능력과 제 생각과 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제 삶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고백은 화려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서 있는 위치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삶의 위치, 세상과 하나님과 적당히 서 있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제가 믿음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아무리 고백을 외치고 외쳐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의 사이 중간에 서 있다면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이제 9절 지나서 10절에 보면, 10절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고 정착하라고 했던 그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데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한 땅인데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조금 굶고 조금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쉽게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권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은 잘했지만 자기 삶의 위치가 세상과 하나님과 중간에서 양다리 거쳤기 때문에 자기 삶에 어려운 시련과 어려운 난관이 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렵지만 통과하려지 않고 내 계산과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애굽이라는 세상의 방법을 택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백 아무리 화려한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과 내 모든 것들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에 쓰여지고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백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백은 멋지게 했어요. 그러나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상의 길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자기 아내를 취하면 남편 되는 본인을 죽일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을 누이라고 속일 테니까 우리 그렇게 해서 내 목숨을 건지자.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큰 비전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 하나 목숨 이거 하나 연연하려고 거짓말로 어려움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의 방법을 택하면요 쉽게 우리는 타협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마귀는 우리를 놓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축복의 근원과 통로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받고 인생의 바닥으로 쳐납니다. 비참하게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목숨 하나 부지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넘어갈 뻔한 아내를 사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 12장 후반부와 13장 전반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래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보상을 받게 해주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당시의 가장 강한 나라인 애굽과 바로도 내가 주관한다. 내 뜻을 따라 내가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이 너에게 가장 최선이다. 눈에 보일 때 계산으로 안 될지라도 믿음으로 가는 것, 그 길을 가는 것만이 내 삶의 가장 지름길이고 확실한 길이다.
아브라함은요, 애굽이라는 멀리 돌아오는 길을 통해서 큰 레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 삶에 많은 업앤다운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큰 레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과 아까 사이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롯에게, 조카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제단에 드렸던 것이 오늘 아까 처음 읽었던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마지막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이름 뭐예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첫 번째, 세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두 번째, 베델과 아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 양다리 걸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젓가락 행진곡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왔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을 통하여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을 믿지 마십시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누가 내려놓으라고요? 여러분에게 내려놓아야 돼? 다 포기해야 돼?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 얼마나 내려놓기 힘든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헤브론으로 나갈 때 그 자리에 나오면요, 내가 갖고 있던 생각, 내가 갖고 품었던 모든 부분이 얼마나 별로인지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큰 평안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깨달을 때 우리의 것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기 위해 먼저 붙잡고 있는 내 자아, 미래의 계획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그 교제의 자리를 기뻐하고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학업, 내 일터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간구하고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목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로 내 마음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내 영적인 안테나가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테나를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그 주님과의 교제에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당연히 우리한테 오고 축복을 나누는, 여러분 삶 현장에서 축복을 나누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